선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본다면 이제는 열매가 맺어야지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했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내 속에 무엇을 쌓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은 선에서 분명히 선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왜 악이 쌓여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전해도 내 속에 악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필요한 때에 내 인생을 걸어온 날 동안에 눈물도 흘리게 하고 아픔도 당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가 되니 한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임박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놓고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내 속에 무엇을 쌓아놓았는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셨거든요.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곳곳이 쏟아부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내가 과연 내 속에 무엇을 쌓았을까? 근데 그 뒷절에 가서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하돼서 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거들어오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거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으로 놓고 본다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감사를 마음에 심었고 여기다 쌓아놓았다면 입으로 꺼내 먹는 것이 감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살았을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운데 죄를 없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아가 여기 와서 거룩하는 이름에 이런 열매가 되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영생입니다. 나로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이런 것을 못 믿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꾸 회개만 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앉혀서 자꾸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죄인으로서 한 번은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가르쳐주며 생명길을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길을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이 죄 없이 한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 없이 한다 해서 내가 막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범죄하고 이러면서 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세워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뒤돌아보고 죄에 매여서 자꾸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정말로 나가서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않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제 그 고치는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 무엇을 쌓아야 되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 자꾸 나보고 율법을만 전한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나 눈물 나고 못 견디겠는 거야.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되지? 나 그럼 이제 말씀 안 전할까?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성경도 보기 싫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쳐보고 주일 예배 오고 찬양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게 이날까지 말씀 전하고 한다고 왔는데 내 이제 말씀 몰라서 못 전한다고 막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 물론이고 이날까지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언제 기록을 했는지 무엇을 쌓았는가 딱 했는데 이거구나. 내가 사랑을 쌓아놓았다면 내 입을 꺼내서 사랑을 보피는 거고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내 입으로 하는 말로 감사했다면 내가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욕심부리고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 놓고 이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하나님 나 죄가 있으면 못 가면 맞아요. 저 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죄에 주저앉지 말고 툭툭 털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주시는 거. 이날까지 내 생각에 매여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저희 말씀 많이 전했거든요. 이사야서 28장에 가서 너희가 어찌 밭을 날마다 갈기만 하고 앉아있겠느냐? 갈아서 밭을 평평하게 했으나 귀래도 심고 밀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배고픔도 알게 했고 소름도 당하고 했고 남을 핍박도 했고 내가 조롱도 당해보고 이런 거 다 겪어왔어요. 와서 시대적으로나 때나 우리 인생의 육신의 모든 것을 본다면 이제 열매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안 자꾸 뒤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용서해달라고 지난날에는 자식들한테 잘못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그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그것만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맴돌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복지를 가라고 하실 때 3일 길면 가는 길을 43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43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으니까 여간 실수해도 이제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돌면서도 그런 가운데도 똑같이 여호수아 칼렙에 속한 사람들 광야에서 나는 새로 난 사람들은 기족과 이족을 못 봤어요. 홍해가 흘러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봤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하고 갔던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기족과 이족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그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날까지 오면서 나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범죄했어요. 욕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는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날로 말만 전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그 자리에만 앉아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영생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분명히 안 되잖아요. 그거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내 계획대로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한다 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많이 배웠잖아요. 잠언 16장에 딱 말씀해놨잖아요. 그런 말씀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할 테니까 의롭다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따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놓고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밤낮 주야로도 난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왜 원수냐면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앞서 가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줄줄줄 읽고 전하면서 나 안 따라갔거든요. 내 계획, 내 뜻,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죄악 가운데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갈 테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 너희 따라와 이러면서 보여준 것을 앞선 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제부터 그러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내 믿음, 내 기호로 가는 줄 알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첫째, 욕심 때문에 안 될 것이며, 자존심 때문에 안 될 것이며, 또 뭡니까? 내 계획, 내 뜻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따라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 우리에게 수도 없이 신각성경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울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자에 들어가면 정말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북부서같이 쏟아지는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내 뜻이 옳다고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속에다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욕심을 쌓아둔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욕심만 나갈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질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사랑의 열매가 그대로 맺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쌓았습니까? 내 속에 쌓아놓은 대로 꺼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그게 첫째 가장 큰 문제가 자존심이었거든요. 자존심, 고집 싹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진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게 농명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이름을 명칭에 농명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진승표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의 말씀을 모르고 알고 상관이 없어요. 실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더니 감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날까지 내가 정말 죽을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나 안 버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감사 열매를 자꾸 맺게 되면 그냥 억지로도 자꾸 감사를 하면 깊은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것이며 내 환경, 내 주위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나 죽을 자리에 있었네. 아, 하나님 나 버림다 갈 자리에 있었는데 나 예수를 최고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악인은요, 사람 죽이는 것도 물론 악인이지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래미야 2장 가서 보니까 생수에 그는데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악인이라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날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다 터졌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말씀 전하는 나가면 또 습관적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이 나오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게 버려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들면 나도 역시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걸 우리 요한일서 오늘 잘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씹어주도록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죄를 막 짚고도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나 의를 아닙니다. 그거 우리 분별할 줄 알아요. 다
다 배우고 왔고 인생길을 다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걷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데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 날부터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보니까 날짐승이 전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다 통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가서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열매를 맺게 자라고 한다는데, 악한 열매도 맺게 할 것이며 내가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사랑이고 순종하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천하에서도 그 말씀대로 악한 열매들 맺을 것이고 선한 열매들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을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지옥불이라고 저 이 말씀 너무 만족했거든요.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무엇을 쌓아놓는가. 끝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가는 도중에서 이스라엘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것이 정말로 내 속에 다 있지 않았는가 생각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기까지 여기 알기까지 오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 이것을 버리는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서 열매 맺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해주셨는데 난 예수님 말 그때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앞선 자들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가 거룩한 이름은 열매가 함께 지어지는 거 그 전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너무 하나님이 세밀하게 해주는데 저 입술이 뻣뻣해 잘 못 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알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 이처럼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서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낮 시간에 기도 중에 이 말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 신령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용들이 내려와서 해치려고 한다 했죠. 그런 것처럼 신령한 성도로 신령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드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깨달으면 열매가 맺힌다. 못 깨달으면 아직까지 어둠 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내 고집대로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더 어려우면 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들의 나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들로 계속 목사님이 그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도 난 말씀하려니까 난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욕심, 자존심, 세상법, 근심, 염려 이것만 쌓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버리는 내 일생이 오기까지, 저를 놓고 본다면 내 일생이 오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는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로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이 말씀으로 열매가 되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해양이 가려졌고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감사하는 열매를 맺고,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기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자꾸 나 하나님 죄인이다,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미워했으니까 용서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벗어버리고 감사하고 나갑시다. 내가 뭐가 감사하든지 간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가다 보니까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희미하게 보지만 어린아이같이 우리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면 어른같이 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밝히 본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거,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없이 열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열어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했으니까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그 끝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리에 아직 못 들어갔다고 말씀했더라고요. 저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는데요,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했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십자가 붙잡고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감사합니다 울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이 사랑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압니다. 또 바꿔놓고 본다면 하나님 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 말씀 열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다는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나가는데 이 약속은 영생입니다. 그 끝은 감사의 열매 영생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사랑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하나님 사랑이시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울기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내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내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리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귀신에는 더 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해놓고 돌아보니까 나 거짓말쟁이로 이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려는 이 말씀 많이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거, 나이를 7, 80을 다 먹어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 처소에서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어서 내가 꺼내 먹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날에 내 한 말로 심판을 받고
오히렵다 함도 내 말로 오히렵다 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좀 곤란한 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노중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시간도 앉아 기도 못해요.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간과하는 심령 주어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가 오잖아요. 간과하면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누웠든지 길을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주셨잖아요. 이런 특권을 주어도 우리가 사용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대로 믿고 제가 있을 것 어디서 다 잘쳐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하게 주신다 했잖아요. 사모하면 그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 이렇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손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줄로 내 스스로가 옷잘 입고 이러면서 뽐내면서 사랑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보니까 우리 다시 성경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속에다 무엇을 쌓아뒀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뒀다면 재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할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돈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못 간다는 거 알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간다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굶기지 않냐고 필요한 양식을 그대로 주시고 차가 흘러 넘치도록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양 하나 늑대나 양을 이리와 물어갈까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과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나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어린아이 같고 바보 같고 깨닫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 내 정말 바보 같은 애요. 하나님 내 정말로 모자라네. 그 소리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와서 보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들이 열매 맺지 못할까봐 북도 다 주시고 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내 것으로 삼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